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초기 교회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구강, 신약 성경과 로마 제국이라는 챕터고요. 세부 목차를 보면은 신약 성경과 제국.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국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운을 떼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했는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런 게 최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완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때부터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로마 제국과 막 태어난 이 신생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제국에 대한 입장들이 성서 본문에, 특히 신약 본문에 이게 막 되게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는 본문도 있고 이렇게 숨겨져서 나타난 본문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살펴보는 게 제국과 관련된 성서 연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국 연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세 번째, 제국에 반대하는 신약 성경.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더 비판하고 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입장으로 성서를 읽는 방식. 그리고 네 번째, 제국과 협상하는 신약 성경. 그래서 앞의 입장과는 반대로 좀 더 소극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제국에 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입장의 성서 읽기를 또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할 거리인데, 생각할 거리, 그래서 약간 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톰 라이트가 제시한 그 제국 비평 방법론을 몇 가지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고, 제국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 연구, 이거는 저는 되게 생소한 부분인데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고, 제가 그 신약 개론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교수님은 이런 거에 엄청 반대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잠깐 그 호슬리라는 학자가 언급이 되는데, 그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 교수님은 호슬리는 완전 엉망이다, 엉터리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얘기만 제가 좀 배웠어서 제국 연구는 거의 접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생소하게 재밌게 공부를 했고, 또 아마 최근에 그 최경환의 신학공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최경환 연구원님이 제국으로 성경 읽기인가? 이 제국과 관련된 성서 읽기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한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또 라이브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최경환 연구원님의 채널에 가셔서 제국과 성경의 관계, 그러니까 제국 비평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를 이제 직접 그 각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과 제국입니다. 그래서 최초기 그리스도인의 상황, 완전히 초대교회, 완전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인데, 굽타는 예화를 하나 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굽타 교수님이 하늘의 대사라는 종교단체를 알게 됐대요. 근데 이 종교단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린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등록증 같은 것도 다 이제 거부하고 종교단체에서 새로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이런 거 만드는 걸 거부하고 국가의 모든 것에 다 반대하는 거죠. 나는 이 국가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에피소드 같은 그냥 사건 같은 건데, 그냥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그룹도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정작 궁금한 건 최초의 그리스도인, 처음 이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 최초의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로마 제국을 살펴보면 종교에서 자유로운 정부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다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로마에서는 신숭배가 정치적 사건과 제국 의식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랑 그 로마 신들을 믿는 게 굉장히 이렇게 결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이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시민은 마땅히 로마 신들에게 경배해야 된다, 존경을 표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로마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로마의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의 물음도 정치적인 물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려는 게 반란이었느냐? 그러니까 진짜로 유대 지역에서 이제 그 로마가 임명한 왕이 아닌 민중이 이제 자기들의 왕을 뽑아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던 반란 사건이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기독교 상황은 어떤 로마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상황 아래 놓여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게 중요한 배경인 거죠.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나는데요. 보면은 먼저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부론, 두왕국론, 두정부론을 루터가 주장을 하는데 루터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가 있다. 두 정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두 정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정부에서는 영적인 법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영적인 법들, 영적인 규칙이 있죠. 이런 제자도 같은 그런 영적인 법을 따르는 곳이 이제 영적 정부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 정부의 질서 규칙도 따라야 되는 거죠. 형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법들, 그래서 이런 세속 정부도 따라야 되는 식으로 루터는 이 두 정부를 약간 대비시키는 그런 입장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이 이렇게 고유하게 지켜지는 그런 어떤 두정부론을 제시를 했고 루터가 이걸 막 철저히 분리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루터의 두정부론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정부 따로 세속 정부 따로 이렇게 좀 이원적으로 이해하는 그림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입장이 하나가 발전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정치 참여 그리고 변혁이 포함된 듯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약 본문을 읽어보면 신약의 저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고 권력을 전복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듯한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군데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마리아 찬가가 나오죠.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찬양하는 찬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권세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권세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권세자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막 고발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고발하는 이유가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처럼 어떤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게 신약 성경에 느껴지는 본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크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약간 서로 상관없는 분리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 굉장히 대립적이고 오히려 종교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변혁하고 이렇게 운동처럼 나서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과 제국 이거는 굉장히 신약학계에서 핫한 주제고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제국 연구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한 게 이제 제국 연구가 되는 거죠. 신약 성서와 제국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게 제국 연구이고 제국 비평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30년 전에는 전혀 쓰이지 않던 용어래요. 199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개념이고 그 전에는 제국 비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입장 이 정도로만 이해했지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발달한 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왜 갑자기 발달했는가, 학계에서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가 이유를 구타가 3개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3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상과 언어의 공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로마 세계를 이제 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땠지 이런 거를 신약학자들이 막 살펴보다 보니까 정치적인 용어 면에서 신약 성서와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용어가 이제 공명하는 부분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로마 황제들에게 부여된 칭호 같은 걸 살펴볼 수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신들 중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도미티아누스는 주와 신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또 동전에는 막 신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황제에게 주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아주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쓸 수가 없고 이제 그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게 로마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딱 한정된 표현이었는데 왜 신약의 저자들은
굳이 이 정치적인 표현을 신약 성경에 가져와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와 신약 성경 저자들의 의도가 뭔가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이제 학자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탈식민주의 비평이 있습니다. 탈식민주의 비평.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민주의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텍스트 상황에 제시된 힘의 역학관계, 식민지 지배자를 지지하고 식민지를 억압하는 정치적 무대 형성에 관심을 갖는 방식의 어떤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권력이 있는 한쪽에서 다른 쪽을 식민지로 삼고 거기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힘의 역학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피지배자들은 어떻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가 혹은 수용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암암리에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이 텍스트 안에 담겨있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면들을 탐구하는 비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제국의 지배 권력이 텍스트 배경에 존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여기에 뭐 누가 지배 세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이면에는 지배 세력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외부자에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시대를 한참 건너서 이 텍스트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왜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쪽에서 역사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 패배자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역사를 읽었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사실 여기에는 어떤 지배자들의 논리가 담겨있는 역사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이면에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한 건 아닐까? 이런 걸 좀 파헤쳐보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식민화된 사람들이 지배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작가가 제국을 어느 정도로 비판하고 있는가, 되게 미묘한 뉘앙스로 비판하는가, 막 대놓고 비판하는가, 아니면은 제국을 칭송하는가, 제국에 어떤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탐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탈식민주의 비평이 좀 유행을 했던 것도 제국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미국의 정치적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을 기독교 이상을 따르는 초강대국, 미국 시민들은 어떤 기독교 이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성서학자들이 비판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리처드 호슬리라는 학자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권력에 굶주린 악한 제국들에 저항하는 자로 묘사한다 라고 지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리처드 호슬리도 굉장히 이렇게 반제국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악한 정부, 악한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이렇게 로마 제국처럼 말하는 게 뭔가 성서적이지 못한 관념이다, 이런 걸 이제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 사상과 언어의 공명, 탈식민주의 비평,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미국에서 20-30년 사이에 제국 연구, 제국 비평이라는 신약학의 분야가 급부상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제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첫 번째, 제국에 반대한다, 제국에 저항한다, 제국을 비판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국에 반대하는 신약 성경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제국과 협상하는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제국에 찬성한다라는 완전히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비판까지는 아니고 한 발자국 물러가서 약간의 호의를 표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입장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는 그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국을 비판하는가, 제국과 협상하는가, 두 가지 계열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반대하는 성경, 제국에 반대하는 신약 성경, 반제국주의적 성경 읽기,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제국 성경 읽기.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다 어떤 제국에 반대하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의 근거, 주장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정치 표현 차용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제 주라는 로마의 정치적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입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례들을 보면은
일단 복음이란 용어도 굉장히 대표적이죠. 복음이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인데 이게 원래 어떻게 사용된 단어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가리켜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이런 이제 문헌이 남아있대요. 황제의 생일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이 표현 자체가 뭐랑 엄청 비슷하죠. 마가복음의 시작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일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일까? 혹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으로 이제 황제에게 사용됐던 그 문구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에 반대하는 성경의 입장의 어떤 학자들은 이건 일부러 썼고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썼다. 로마 제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자라는 칭호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아니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구원자이자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대요. 로마 황제들이.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은 일부러 예수를 구원자라고 또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표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황제에게 한정돼서 사용되던 정치적인 표현을 일부러 성경 저자가 차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쪽의 학자들은 정치적인 문제야말로 오히려 구약과 신약의 주요 관심사다 이렇게 주장한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막 영적인 얘기, 또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고 쓰인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책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에서 생존, 자치권을 투쟁했던 정치적 독립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존이 걸린 거예요. 정치적 문제. 우리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로마의 압제를 당하느냐, 로마를 이제 극복하고 독립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속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한결같이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관심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의 관심도 정치적인 것이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걸 물어본 것 자체가 제자들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것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로마의 압제가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관심은 원래부터 정치적이다. 그리고 또 예수의 정죄와 십자가 처형도 정치적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핵심적인 이유도 정치적 반란으로 이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유대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 유대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임명한 왕이었던 거죠. 뭐 분봉왕, 이제 유대왕으로 로마가 임명한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까요? 로마에서 보낸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반대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반란의 시도다라는 죄목으로 로마가 처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의 활동도 정치적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로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헤롯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헤롯을 여우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말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헤롯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신약의 제국 비판.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제국을 비판하는 대목들이 신약 성경에 있다라는 주장인데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음녀가 이제 이런 심판을 당한다, 이런 예언이, 이런 묵시적인 내용이 막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아마도 로마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일곱 언덕 위에 위치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를 상징하는 암호였대요. 당시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바벨론, 이게 딱 로마를 지칭하는 거고, 바벨론의 음녀는 로마의 여신상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들은 대체로 로마, 뭐 네로 이런 그쪽을 좀 상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로마 제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로마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는 평화와 안전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뭐 팍스 로마나 뭐 이런 거 유명하죠.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화와 안전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칭하는 이 평화와 안전이라는 게 사실상 로마가 제공하려고 했던 평화와 안전을 비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읽어내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로마의 가장 큰 군단의 칭호인 레기온으로 불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뭐 군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군대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 단위, 로마의 군단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이런 걸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단의 상징이 수돼지였대요. 돼지가 로마 군단의 상징이었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로마 군단을 이제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초기 기독교인의 관심. 정치적 관심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제국의 권력과 정치에 관심을 얼마나 기울였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예 정치적 관심이 없었다면 제국 비평이라는 게 그냥 저희들의 어떤 편견, 그냥 상상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이 제국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성서를 썼을 가능성도 개연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NT 라이트, 톰 라이트죠. 톰 라이트는 1세기에 황제 숭배 자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는 당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예배를 좀 방해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좀 걸림돌이 됐던 그런 성가신 존재 정도가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큰 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우월성과 구원에 관해 정면으로 대비되는 주장을 황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황제는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을 베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푼다 라는 이제 종교적 이념을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 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제국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가 한 말이 있는데 예수는 주의자 구원자였지만 로마 식민지의 주민들, 기독교인들에게 흔히 들리는 바로 카이사르는 아니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좀 말을 어렵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주가 맞고 카이사르는 주가 아니다 라는 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고 카이사르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치적 전복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이 맞고 카이사르가 주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쪽의 정부, 이쪽의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국에 반대하는 신약 성경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4가지 정도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 입장을 살펴볼게요. 제국과 협상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입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이 반제국적 성경 읽기, 반제국 읽기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맞는 것 같아. 신약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게 이거 다 약간 제국 비판하는 내용이 맞았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독해 방식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균형을 잡으려는 입장도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구타는 이걸 진자운동에 비유를 하는데 함께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듯이 이제 반제국 읽기가 유행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으로 다시 기울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어떤 성찰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놓친 건 없을까?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지금 제국에 반대해서 읽고 있는 건 아닐까? 사각지대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의 해석학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 반성해보고 한 발짝 거리 두는 그런 움직임들이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건 신약학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그냥 학문에서 다 이런 게 항상 나타나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걸 반대되는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이 약간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두 번째, 제국의 긍정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제국을 비판하는 본문들을 근거로 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국과 협상하는 신약 성경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제국을 긍정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대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금 납부를 정당화하고 정치 당국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말이 유명하죠. 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성경이 제국을 긍정하고 있는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대목들이 나온대요. 마태복음 5장이나 8장, 15장 이런 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 충성하는 병사잖아요. 저희로 치면은 저희가 만약 지금 일본에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 순사는 우리의 완전 공공의 적이죠. 제일 딱 나쁜 놈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면 로마 병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표현들을 나타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로마 병사를 거부하거나 부끄럽게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로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게 맞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막 고발을 당하는데 바울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막 공적으로 난 재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로마 질서에 순응하고 있고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로마를 반대했다면 로마법으로 처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시민권을 되게 잘 활용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바울도 친로마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판과 침묵 사이. 이건 제가 그냥 붙여본 소제목인데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구체적으로 황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라는 지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신약 저자들이 정말 로마에 반대하고 싶었으면 황제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황제들을 우리가 악으로 간주해야 된다, 적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을 텐데 정작 그런 건 없고 신약 저자들이 반대하는 건 항상 죽음, 사탄, 죄 이런 영적인 실체들 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바클레이가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주적은 로마 황제나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 약간 좀 더 묵시적인 그런 개념들이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앤디 크로치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는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해서 카이사르는 주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 주고 카이사르도 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는 그 예수가 주라고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고백을 한 건 당시 제국 정치적 지도자들을 비판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침묵의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언의 한 거다. 이 땅의 주들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냥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에 저항하는, 제국에 반대하는 성경의 입장처럼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선 건 아니었다. 이런 좀 소극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국과 협상하는 신약 성경의 입장도 고대 세계 종교와 정치의 어떤 관계, 굉장히 관계가 깊었다라는 지점을 인정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논쟁해야 될 대상은 신약의 제국을 명백히 비판하는 지점들, 아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라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지 신약 전반에 제국에 반대하는 정서가 깔려있다, 신약 전체가 반제국적 정서를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할 거리인데요. 이렇게 제국 연구가 아직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럼 이제 제국 비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론으로 이 제국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텍스트를 읽어내야 할 것인가, 이 통일된 어떤 좋은 방법론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그렇거든요. 역사적 예술 연구도 어떻게 역사적 예술을 우리가 탐구할 것인가, 이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일관되고 공정하고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앤티 라이트, 톰 라이트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헤이즈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구약이 신약에 어떻게 인용되는가, 아까 이 표현에 따르면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반향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적이 있대요. 그 굉장히 유명한 글이고 리처드 헤이즈가 대학자로 인정받는 그런 방법론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신약에 인용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방법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헤이즈가. 근데 톰 라이트가, 앤티 라이트가 이 헤이즈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고쳐서 이 방법론을 이제 로마 제국 비평에도 우리가 사용해보자. 제국 비평을 읽어낼 때도, 제국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낼 때도 이 방법론을 도입해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이 정말 제국에 반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방법론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이 7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로 지금 이걸 적용하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이 평화와 안전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대요. 근데 이때의 평화와 안전이 정말 로마가 말한 평화와 안전, 팍스 로마나를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국을 비판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건데, 이걸 살펴보려면은 7가지 기준을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접근 가능성은 당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정치적 자료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맞았냐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팍스 로마나라는 걸 들어봤고 일부러 이걸 차용해서 비판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평화와 안전, 팍스 로마나 평화 안전이라는 용어가 바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나온 용어가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로마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음량입니다. 음량은 이제 볼륨, 이제 소리 크기 같은 건데 이게 잘 들리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유명했는가, 쉽게 슬로건을 알아챌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게 지금 저희한테는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평화 이런 게. 근데 그 당대도 이게 유명한 어구였고 바울도 이 어구를 알아챌 수 있었고, 바울의 수신자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평화 안전을 경계하라 라고 쓰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 로마를 경계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챌 정도의 어떤 음량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게 바울의 다른 전집에 반복되고 있는가, 이게 딱 그 한 서신에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도 계속 다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넓은 신학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어떤 바울의 반대의 의미를 다른 서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반복. 네 번째, 주제적 일관성입니다. 바울의 다른 말과도 조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제국에 반대되는 것으로 읽어냈을 때 이게 5장 3절에 나오는데 앞에 1, 2, 3, 4장의 논지와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일관성이 있는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역사적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걸 의미했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이 로마의 그 평화 안전이라는 개념을 인지를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맞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특히 역사적으로 개연성을 가지는지, 혹은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해석의 역사입니다. 이 해석의 역사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례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에 반대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 그러니까 바울이 평화와 안전을 이제 쓴 그 부분을 로마를 비판한 거다라는 해석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가를 보자는 거죠. 다른 교부나 종교개혁자나 뭐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나 이런 걸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우리가 너무 지금 이렇게 엇나간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창적인 해석인 건 좋은데 한번 근간 없는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살펴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톰라이트는 여기에 그 단서를 다는 게, 대신에 이게 뭐 차단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해석의 역사가 없는 독창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틀린 해석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면 좀 경계해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만족도입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이 해석을 통해서 본문의 새로운 일관성, 명확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반제국으로 읽어냈더니 이 본문이 명쾌하다, 다 이제 해설이 된다, 일관성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만족도 높은 입장의 해설인가 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내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 중에 이게 제국에 저항하는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읽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그렇게 해석했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 해석이 되는가, 어떤 복음서의 그 비유들이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되는가, 뭐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티라이트 7가지 방법론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근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존 바클레이도 굉장히 저명한 뭐 현대 신약학계의 대부 같은 사람이죠. 바클레이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클레이는 헤이즈의 방법론을 톰라이트가 가져오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처드 헤이즈가 구약의 그 반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법론을 제기했을 때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구약을 인용했다는 방대한 인용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인용한 게 확실하고 이건 여기서 인용했고, 그런 딱 인용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반대로 지금 엔티라이트가 바울이 로마 제국에 있던 어떤 텍스트를 인용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인용 증거 기반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가설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히즈가 이 방법론을 도입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탄탄하고 공정한 정확한 방법론이었는데, 이거를 로마 제국에다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바클레이가. 네,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가 또 다른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로마에 대한 위협, 도전과 관계없이 정치적 용어를 그냥 채택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평화와 안전을 이제 경계해라라는 게 로마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당시 통용되는 의미로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영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이 말이 뭐 유명해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꼭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썼다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로마 제국의 용어를 정말 가져와서 썼는가, 이것도 관심사고, 두 번째는 왜 가져왔는가 를 어떻게 추측해내는가도 중요한 관심사인 거죠. 로마 제국의 용어를 뭐 가져와서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판의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지를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로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점이 계속해서 신약학계에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제국 연구의 의의입니다. 제국 연구는 성서학의 중요한 혁명과도 같았다, 이렇게 국다가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서를 색다른 방식으로 읽는 모델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고, 또 폭넓은 사회 정치 맥락에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읽는 게 더 해석적으로 풍성한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방향 전환을 일으킨 게 이 제국 비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요소와 관련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는 점이 이 제국 비평의 의의이고, 오늘날 교회 정부의 관계,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상호 연관성 등을 묻는데 이게 또 좋은 자극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금 우리는 우리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초기 교회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어떤 통찰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제국과 관련된 신약 성경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만큼 배워볼게요. 오늘의 신학 공부